어린이들 찬양 또 설교 은혜로 왔고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서부터 함께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서류 심사를 거쳐가지고 세 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그분들 이제 각 사람들을 인터뷰를 이제 면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좀 더 기발하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제 뽑고자 질문을 던진 건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첫 번째 분이 면담을 하면서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뭐라 그랬냐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언제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합하면 여전히 한 방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고요. 세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좀 기발하죠. 왕이라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을 써가지고 옆으로 돌려놓으면 한자로 왕자가 된다고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채용이 되었을까요? 답은 세 번째 예쁜 사람이 채용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쁘면 된다. 예쁘면 용서가 다 된다. 예쁜 것도 능력이다. 이제 그런 요즘은 루키즘이라 그러죠. 외형적으로 잘 예쁘게 보이고 호감을 가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에도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뭐 3초인가 8초인가 그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생기고 그때 받았던 그 인상이 지속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다 이런 어떤 외모라든지 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가름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고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은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고 품격이고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컬어지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가 살았던 삶이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그야말로 많은 도전이 있는 삶이었지만은 그는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마음과 믿음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그것이 외화돼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높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아마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야말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영의 가장 정말 장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을 물맷돌 한 방으로 완전히 그를 쓰러뜨린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된 사람을 일컫고 있지만은 우리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 소년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군대와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의 삶으로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골리앗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앞길에 놓여 있는 어떤 삶의 과제, 숙제, 어떤 문제를 동일시해서 우리는 골리앗을 그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그 소년이지만 그가 골리앗을 멋지게 그야말로 평상시 그가 사용하던 물맷돌 그것으로 더군다나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높여주셨는가, 그의 한마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 2세,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집에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뭐냐면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 눈에 보이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 기준에서 갖추어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막내는 뭔가 좀 갖춰진 인물이 아니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점과 어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오늘 보면 가장 가까운 애정을 줘야 될 그 아버지도 다윗을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소년 다윗이 나온 것을 보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큰 형, 장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볼 때 나도 지금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막내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역정을 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왕 역시도 그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상시 자기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볼 때에도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너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소년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너무 자존심이 상한지라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그 평가, 그 삶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은 저마다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뚜렷한 그런 다른 점이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갖춰야 될 것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실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는 뭐냐면 이름이 일단은 사울이 뭐냐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름을 아주 그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게 가문도 자랑스러운 가문이었고 기골도 장대했고 그야말로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일컬어서 빼어난 인물, 탁월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과의 대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왜 그는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당황해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뚜렷한 다른 점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뭐냐면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뭐냐면 자기 실력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이 싸움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 한 사람만 보더라도 쉽게 나설 수 없는 현실임을 그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의 다른 점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 성패를 보려고 했던 그런 게 사울이었다. 또 한편으로 싸움의 명분만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명분이 참 중요한데, 사울은 뭐냐면 그 명분이 오늘 뒤에서 나오는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외치는 그 내용과 비교해 볼 때에 사울은 뭐냐면 그 전쟁의 명분도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기 위한 명분 있는 전쟁으로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그 전쟁에 임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상대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때 당시의 현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교만해졌어요. 선지자 사무엘보다도 앞서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보다 자기가 먼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스스로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생, 그러니까 도저히 객관적인 현실로 볼 때 마주할 수 없는,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니까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혹시 좀 못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평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자꾸 의식하면서 자기 인생 평가하면은요, 인생 정말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웬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넓혀보면 부자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자기 삶에 있어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그렇게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그보다 열악한 환경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야학을 했었는데, 야학을 하면서 사당동이 지금은 잘 사는 동네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거기 가만히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달동네였습니다. 거기가 철거될 때 아픈 마음으로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희망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그 가난의 서러움을 제가 그 현장 속에서 보면서 같이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89년도인가 필리핀에 선교사 인턴으로 나가서 6개월을 지내는데, 필리핀 가난은요, 서울 대한민국 달동네 가난, 옛날 70년, 80년대 그 달동네 가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소위 교과서에서 보았던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인지를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상대적인 거로구나, 그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냐면요,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거기에 굳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것이 진짜 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의 명분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너 맞짱 뜨는, 내가 맞짱 뜨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맞으지 모욕되게 하는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명분 있는 나섬입니다. 명분 있는 나섬이에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한 인생 살아가다가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시한 일 가지고 내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렇게 해요. 가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흥분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다 별 없어요. 그거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뭐고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뭐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서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신경전 벌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자기 사과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과했네, 잘못했네. 인정하는 거 쉬워요. 인정하고 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왜? 너도 나도 실수 많은 인생이고 허약한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약점 많은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하죠. 실수한 거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했네요. 인정하면 끝.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가자.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냐면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거기에서 딱 걸려버리는, 못 나가요. 진보가 없습니다. 시시한 것들에 목숨 거는 일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점수를 높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되고, 이게 뭐냐면 다 방어기제예요. 자기 자신의 중심과 내면이 허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자기 자신을 갑옷을 입듯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방어하고 그렇게 치장함으로써 자기를 달리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시한 싸움들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어떻죠? 칼로 부부싸움은 뭐래요? 물베기. 요즘은 안 통합니까 그게? 왜 안 해요? 몰라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성질 부리고 막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거 다 지나고 나가면 좀 서로 다 겸연 좁고 그런 거죠. 잘 살펴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지만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적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고 삽니까? 더불어 잘 살아도 부족한, 연약하고도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사회에서 뭐 정말 많은 변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왕따를 당한다,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은 마음으로 선언을 하십시오. 내가 니들 왕따 시키겠다 이놈들아. 아멘 할까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나 이거? 네. 자기가 왕따 시키면 되지 뭐 시시하게들 말이지요. 며칠들 똘똘 뭉쳐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소외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 마찬가지. 그런 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좌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상실하게 되면 시시해지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인생의 목적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의 목표가 의로운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요즘 베트남에 다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베트남 사람들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기질이랄까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이겨먹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비해서 군사력이 수백 배였어요. 그때 당시로 보자면. 통킹만 사건으로 비롯된 그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분석한 것이 명분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당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호치민이죠. 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미국하고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는 수백 배 우위에 있지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 결과가 뭐냐면은 그 전쟁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정신적 질환을 앓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명분 없는 전쟁에 소모되어졌기 때문에 그 전쟁의 상흔들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그 다음에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시한 것에 자기 인생 낭비하고 소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낙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또한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죠.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소년 다윗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담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낙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쪼개진다. 골리앗 장군을 보는 순간 뭐냐면 이 사울왕의 마음이 쪼개져 버렸어요. 마음이 쪼개졌다는 거 뭐죠?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노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남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마음이 쪼개지고 흩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뭐냐면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때를 따라서 다를 뿐이고 모양과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리앗 같은 현실이 누구나에게 있지만 이것들을 이겨내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낙담하지 말라는 건 내 마음이 먼저 흩어져서 흐물흐물 무너져 내리면 그걸로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숙제가 있고 난자가 있을 때는 뭐냐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로 더욱더 다져지고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건축하면서 이미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노종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기회를 봐서 부담스러운 이 교회를 떠날까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한 걸음 더 헌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우리끼리 모범적으로 그러면 안 되나? 여러분 저전에 주민총회를 하는데도 앉아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인사말하면서 광양교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교회는 없다. 이런 교회는 없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힘껏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기 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낙담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고 미래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을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런 때를 만날 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들 모두가 집결된 힘으로 그 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승리의 선언이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낙담이라는 게 말이죠 보니까 습관이에요. 낙담이 어떤 가정에서는 집안의 전통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깨뜨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영적인 체질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보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체질화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저쩌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수록 우리 더 힘을 합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그 가장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가만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습관에 익숙한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체질의 문제 잘 분석하고 그래서 깨뜨리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믿음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야전에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야전에서 소위 말해서 들판에서 목부 역할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34절 이하에 사울왕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36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종이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있나요? 36절 이하. 없으면 제가 대신 읽어요. 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의 이력을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평상시에 왕이죠. 내가 몸집은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면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가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출몰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나를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들판에서 양치면서 곰과 사자를 이기면서 그토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그러한 들판에서 야성을 기르면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항상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요. 머리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고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야 더욱더 든든하고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서 준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생들이 우리 교회 금년에 10명이나 돼요. 10명. 우리 주보에 이름 실었죠? 이름들 보면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온상에서 넓은 광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뭐 따지고 그러면서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제대로 감당하고 마음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힘써 일할 때 힘써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도 바로 그 현장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난날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해야 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훈련을 하다 어디서 들판에서 했어요. 책상머리에 앉아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온 몸으로 그는 그 인생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 쉽게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뭐냐면요, 삶의 이런 쓴맛 단맛을 인생을 알아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상한 인생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 인생 30년 훨씬 넘어서게 되니까 이런 분 저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도 넓어지고 마음의 크기도 달라지고 그런 거지, 이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갇혀져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이해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들판에서의 훈련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도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영성 아닙니다. 예수의 영성은 무슨 영성? 시장에서 영성이에요. 시장 안에서 영성. 시장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세요 사세요 뭐 얼마예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의 영성을 말하지, 저기 그냥 혼자 깊은 곳에 가갖고 혼자만 이렇게 그 속에서 너무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주어진 어떤 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큰 기적을 일으킨 그런 특별한 일들을 주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꺼풀 더 벗겨서 더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장 속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면 예수님은 뭐냐면 그 한 사람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주목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거고 그 한 사람 용서하시는 거고 그 한 사람 고쳐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난 병든 한 사람 고쳐주시는 겁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그 영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온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진지하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눈에 띄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하도 그러니까 떼약볕에 아무도 길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역사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 이김같이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삶의 어떤 과제와 난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다윗을 마음속에 품고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분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 꼭 모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야말로 내 삶의 형편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따지기 앞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